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그렇죠? 이제 2주 지나면 추석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설레시는데, 그렇게 추석 지나고 이제 뭐 이렇게 연휴 지나고 나면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입니다. 해가 이제 정점을 지나 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해서는 그것만 갖고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좋은 일, 중요한 일에 힘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쓸데없는 것을 준비하고 쓸데없는 데 힘을 써봐야 절대로 좋은 열매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나름 여러분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제가 총학생회장도 했었고요. 과 수석까지 해서 상을 2개나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박수 쳐달라는 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저 자신에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학에서 제가 신학을 4년 전공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졸업을 했으면 그 열매로 어때요? 성경을 잘 봐야죠. 성경을 잘 봐야 하죠. 그런데 딱 졸업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에 힘써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지 저 혼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졸업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막 배우면서 정말 그때부터 진짜 배웠던 거예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그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때요? 막상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매월, 매주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뭔가 남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말씀에 보면 2가지를 배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배우라 말씀하고요. 둘째로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 좋은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 이것을 배우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어때요? 내게 보내리니. 자, 시작.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어때요? 지금 이제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굴 보내냐면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착을 하면 이 디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얘기합니까?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떼어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띄어달라니까요. 이때가 바울의 사역 말기였기에 그가 뭐예요? 추운 겨울, 막 쓸쓸한 겨울 막 이렇게 보낼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디도 와가지고 날 좀 위로해주고 내 옆에서 같이 도와줬으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바울을 보았다고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바울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정도로 인생을 허투루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9절이에요. 여기 요거 보시면 돼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또 21절 보여줘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보면 여러분 이 요청을 지금 누구에게 할까요?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디도에게 했던 요청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있는 니고볼리를 어때요? 급히 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막 추석 때에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 같이 그냥 시간이 있으면 와도 좋고 하는 이게 아니라, 아까 보면 여러분 뭐예요? 급히 오라 그랬죠. 또 디모데에게 뭐래요? 속히 오라고 그랬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까 어서 오라 이래요. 이게 우리말에는 여러분 급히, 속히, 어서 다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와봐 이래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와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냉큼 와 이러는 거예요. 냉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바울이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다급하게 오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까 언제가 되기 전에 오라고 그랬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여러분 겨울이 되면 어떨까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옛날 사시던 분들은 이렇게 겨울이 되면 한강 같은 데가 얼어가지고 전에 막 이렇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이 되면 어때요? 배가 이제 못 다녀요, 얼어서. 그것처럼 이 바울 당시에 겨울이 되면 지중해가 꼭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다니지를 못해요.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대부분의 지역이 지중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가 얼어붙어서 11월부터 3월 요 겨울철에는 여러분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꼼짝없이 그렇게 되기 전에 배를 타고 어디로 오라고요?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 하려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 꼼짝없이 갇혀있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이 기간 동안에 니고볼리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선교하려는 거예요. 유유자적하게 막 남은 그 말년을 쓸쓸하니까 위로해주고 격려받고 뭐 이 도움 주고 이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디도와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디모데, 디도 이 세 사람이 소위 니고볼리를 위한 선교 드림팀이 되어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겁니까? 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복음 전도, 선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선교가 됩니까? 아니죠.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늘 살피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준비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늘 복음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든지 옮겨 다녔던 것이죠. 한 곳에 가만히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냥 편히 지내는 게 아니라 늘 어때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늘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니고볼리인 거죠. 니고볼리. 그는 이 니고볼리에 복음이 필요한 줄 알고 이것을 준비하고 지금 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첫 이적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이때 주님은 이적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적을 베푸셔요. 왜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원인,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2장 3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던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보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한참 배울 때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뭐냐면 사역자는 3개월, 6개월을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과 똑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해도 3개월, 6개월 앞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맡은 부서에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아이들의 필요, 선생님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먼저 앞서서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것을 기억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셀리더 모임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려요. 아실 거예요, 우리 일교구는. 그래야 뭐예요? 셀리더 분들도 셀원들에게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셀리더 보고서, 셀 보고서를 보면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빼곡하게 쓰시는 분이 계시고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출석만 쓰고 많은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필요를 볼 줄 아느냐예요. 필요를 볼 줄 아느냐. 내가 맡은 셀원들의 필요를 보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쓸 게 많은 거죠.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기에 그 작은 일상이라도 관심이 가고 필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를 보지 못하면 쓸 게 없어요. 목사님이 쓸 게 없어요 이래요. 그냥 매번 똑같은 거죠. 필요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쓸래야 쓸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작정 전도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노방 전도할 때 수세미 뜨기를 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사진만 올리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수세미가 필요한 분들,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통해 전도가 되잖아요. 그 필요를 보고 채우니까 전도가 저절로 그걸 통해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지 양육인지 말씀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어떠합니까?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나의 필요, 성도의 필요, 또 우리 교회의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해요. 그냥 무작정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자,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와요. 세나와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에게 쓴 디도서, 이게 바울이 쓴 디도서잖아요. 디도서. 이 디도서를 누구에게 지금 준 거예요? 디도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우체부도 없고 이게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택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전해줘야 하죠. 그럼 이걸 누가 전해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나와 아볼로가 바울이 쓴 이 디도서를 디도에게 지금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래요?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들을 어때요? 급히 먼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게 그들에게 다 채워주고 준비시켜준 다음에 그들을 급히 어디론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어디로 보내라는 걸까요? 모르겠죠?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여러분 1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여러분 여기 아볼로가 나와요. 근데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선교를 보내든지 전도를 막 이렇게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보내요? 세나와 아볼로를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세나와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던 것 같죠?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자신이 알렉산드리아로 직접 가지 않고 이곳에 누구를 보내요? 세나와 아볼로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너무 뛰어나서 혼자 다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바울은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적재적소의 사람을 이렇게 딱 배치해서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고, 또 그레데에는 누굴 보내요? 디도를 보내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방금 봤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는 누굴 보냅니까?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누가 뭘 잘할지를 알고 그것을 적절히 적재적소에 배치했던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힘쓰도록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기고 거기에 힘쓰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뒤로 빠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제 어디 복음 전하려고 해요? 니고볼리에 복음 전하려 하는 거예요. 더 힘든 지역, 더 척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바울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누가 가장 잘합니까? 바울이 가장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야 해요? 내가 해야 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 좋은 일인 줄 알고 거기에 힘쓰도록 했던 것이죠. 작년에 일산에 있는 저희 집과 가까운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 누가 분립개척해서 나가죠? 그 교회에 저와 같은 부목사가 분립개척을 해서 나가죠. 그런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분립개척해서 나가셨어요. 그냥 아닙니다. 분립개척도 아니고 개척을 해서 나가셨어요. 뭐 저희 교회도 이러자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이유가 이래요. 개척을 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부목사님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자신이 2015년에 개척을 해서 400명이 되었잖아요. 이 과정을 자기는 다 겪은 거죠. 그러니까 개척을 한다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이거를 안 겪은 부목사님보다 이걸 다 겪은 담임 목사님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맡기고 자신은 직접 울산으로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 그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뭐예요?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거기에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눈에 좋아 보이고 뭔가 드러나고 막 돋보이는 것에 여러분 힘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 달란트를 찾아서 그곳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선택과 집중.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힘쓰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배워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배워야 한다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뭡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준비하기를 배워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필요를 보셔야 합니다. 나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셔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무엇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드러나고 싶고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좋은 일에 힘쓰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나도 기쁘고 당연히 뭐예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가시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